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칠수록 또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수록 더욱 기도에 깨어있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시련 뒤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사 항상 깨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복된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성전 경비대장들과 대원들이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그의 마음에 들어갔고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홀로 계실 때를 엿보아 이처럼 군사를 이끌고 왔던 것이죠.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맞서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칼로 사탄을 맞설 수 없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가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베드로는 도망을 치다가 그래도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대제사장의 집을 멀찍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도망쳤던 베드로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대제사장의 집을 멀찍이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여 법정으로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그의 죄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이유를 분명히 딱 얻어서 재판에 넘겨서 그를 처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56절에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요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철컥 내려앉았겠죠. 자신의 이제 몰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거 엿보려고 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까딱하다가는 자기도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가다듬고 여종의 말을 반박하지요. 5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요종의 말을 반박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내가 예수가 만든 패거리에 속한 것이 틀림없다. 예수의 도당이다. 그 패거리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였어요. 이때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지요. 그리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확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베드로를 향해 네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가 갈릴리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너가 예수와 함께 갈릴리 출신인 예수와 함께한 자가 맞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그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단순히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61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무엇보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의 공격으로 베드로가 넘어지게 될 것이나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결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어요. 내가 오게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는데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이 모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하며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쳐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유독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혹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베드로처럼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사람의 능력이나 혹은 용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눈에 드러난 것일 뿐 실제로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힘이나 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사탄 앞에서는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이기게 되었어요.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모두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었다.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기도에 실패한 것이죠. 기도에 실패하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결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후에 통곡하였던 베드로가 아닌 기도하면서 통곡하였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통곡을 하였어요. 근데 그 통곡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통곡하심으로 오히려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할 때 실패함으로 잠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음에 실패한 후에 부끄러움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 시간에 통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다면 기도의 시간이에요. 실패한 후에 통곡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승리의 눈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모른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아주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똑같이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시험이 그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기도와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주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이 세 달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마땅히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또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고백이 있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심한 때인데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움츠려들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